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맥주절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누는 자로 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진 것에 대한 기준은 사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적어도요, 내가 많다라고 느끼면 많은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은 참 많이 가졌어 해도 내가 가졌을 때 늘 부족한 거, 모자란 것 같고 많이 갖지 않은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받았냐 많이 받지 못했냐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적은 것을 가졌다고 기죽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적은 것을 가졌어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내 손에만 움켜쥐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본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처럼 적은 것이라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드리지 않은 것을 쓰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창고를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풍성하게 쏟아주시길 원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좁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마음 때문에 인색한 이기주의로 그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 아니면 교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문을 막아놓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되는데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래서 축복의 그릇을 엎어놓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받아 가득 누려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만큼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준비된 만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리고서는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왜 안 주시냐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맥주 감사절이 우리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욱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을 오병이어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내 재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기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인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적은 것이라도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나눔을 실천하고 드림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복을 주시느냐? 성경에서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말씀이 몇 구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는 역할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바라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요, 오늘 본문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인 법칙, 세상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요, 우리의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준 만큼 비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당연한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죠. 우리가 주면요, 우리의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의 것이 없어서 남에게 줄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나눔이 우리에게 더해짐이 될 수 있도록, 그 나눔이 오히려 축복의 씨앗, 은혜의 씨앗이 되어 더 풍성함과 더 풍족함으로,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모여 있던 남자만 5,000명인 사람, 나머지 사람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낳을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라, 기도 응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내 기도에도 좀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도 축복 좀 주시지 왜 내 것을 나누라고 하십니까? 내 것을 남에게 더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들 수도꼭지에 물을 틀면요, 그 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물을 얻겠지만 그 관 안에는 물이 채워져 있습니까? 안 채워져 있습니까? 그 관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통로로 사용되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 물이 나오는 그 근원지가 마르지 않는 한은요, 수도꼭지의 물은 계속해서 틀면 나오는 거고요, 틀면 나오기 위해서 통로의 물도 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축복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마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가 마르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있어도요, 우리는 늘 그 축복으로 채워져 있는 것.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라는 책이 있죠. 이 룻기라는 책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 이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 사실 막막하죠. 과부 두 사람이, 이 나오미가 예전에 떠날 때 이곳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아예 이제 모압으로 가서 살 작정을 하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뭔가 어떤 기반이 될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시대의 과부는 무언가의 기반이 있어도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 그런 기반도 없이 과부 두 사람이 와서 무언가를 해먹고 살긴 살아야 될 텐데 막막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어떤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꾼들이 추수하고 있을 때 이 떨어진 이삭을 룻이 주스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죽는 모습, 그 혼자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요. 그것도 모압 여인이요.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됐을 때 쏟아지는 그 눈총과 그 어떤 압박은요, 이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뭐 요즘에도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인종차별을 받으면 굉장히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룻은요, 그냥 인종의 차별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 모압의 그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 보아스가 보기에 그래도 참 기특해 보였던 거고,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이삭을 뭐 추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굳이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사실 보아스는 원래 심성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밭에 떨어진 밥 모퉁이의 것은 다 베지 말고 남겨두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실천하고, 굳이 이삭까지 싹 걷어가서 내 것만 많으면 돼, 나만 많으면 돼, 이런 인색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나누기를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보아스는 이 룻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도 평소 하나님의 그 나눔을 습관처럼 실천하다가 이 룻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인색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과의 만남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 룻기서를 가만히 보면요, 원래 룻의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죠. 성경 속에는 아무개라고 나오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사람이 룻과 결혼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이끄심이 룻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그 아무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신 그 나눔을 습관처럼 그 베풀고, 그렇게 하던 그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보아스가 베푼 것 같지만 결국 보아스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그런 역할이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축복이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보아스의 아내 룻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연약한 시어머니 나오미, 사실 나오미와 함께 이곳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의 가족에게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뻔히 알면서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왔고, 그 나오미를 섬김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총회 안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그 모압 여인인데 은혜로운 남편 보아스를 만나게 됐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 들어올지 모르는 것.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베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도 있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이게 끝인가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럴 때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41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지금 이 말씀에도 재앙의 날이 이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요. 왜 건집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역할, 통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서 그를 건져주신다라는 것.
힘든 병에서도 그를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항상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기와 시련의 때에, 아픔과 고통의 때에 특별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정말 꼼짝없이 이제는 끝이구나, 꼼짝없이 이제는 틀렸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빚지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실 때 기쁘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기쁘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닥칠 그 위기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좀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좀 신중하게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거죠. 저도 결국 따지고 보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요, 저는 지금에 와서도 확신하는 것이 정말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를 하면서 목사님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 목사님 될 사람 손들어, 이거 지금 서원하는 거야, 너희들 서원하며 기도하는 거야.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잖아요. 주변을 보니까 몇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목사님 아들인 제가 손을 안 들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눈치 보면서 손을 들었는데, 그런 서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의 기도로 받아주신 거고, 지금에 와서는 그게 하나님의 정말, 이런 말 좀 속된 말이긴 합니다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이긴 합니다만은, 지나오는 과정들 속에서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요, 저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수단이 되고, 저의 그 서원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방법이 돼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위기의 때마다, 힘든 순간마다, 어려운 상황마다 저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도 방황할 때 많고 고민할 때 많고 참 이리저리 세상 가운데서 이리저리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때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를 이곳에 설 수 있도록, 그때 서원했던 기도가 응답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거예요. 정말 시편 41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재앙의 날에서 건져 주신 거고요,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 주신 것이고요, 힘들 때마다 저를 살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힘들 때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받을 생각, 하나님이 주실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한번 내가 지금 힘들지만,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건 비단 물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게 뭐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을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온전함을 담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기적의 도구,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같은 반전이 되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위기 같지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보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혼인잔치 때에 주인이 돌아오는데, 잔치 때에 주인이 돌아오는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럼 종이 깨서 주인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종이 만약에 흥청망청 놀다가 주인의 올 때를 놓치면 그 종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었는데, 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는요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는요 책임이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셨을 때는 그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도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에게도 양 목사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이리저리 쓰다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과, 제가 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적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한 달란트와 같은 것을 맡겨주셨지만, 그래도 그 한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분수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보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그것으로 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잘 아시죠? 그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자기 몫으로 받아낸단 말이에요. 그 몫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그 몫에 대한 책임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의 특권으로만 생각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보지 못한 그 젊은 청년이, 철부지 청년이 자기 손에 쥐어진 그 돈 가지고 세상 나가보니 어떻습니까? 그 돈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돈을 취하려는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겠죠. 처음에는 그 돈 가지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손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를 좋아해 주던 사람들, 그를 알아주던 사람들, 그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그를 떠나고 그에게 남겨진 건 뭡니까? 돼지들이나 먹는 그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의 삶을 겨우 연명해가는 그의 비참한 인생만이 남아있을 뿐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실 때는 그것은 특권이기 전에 사명이고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누구도 그 약속의 땅 전체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맞는 기업을 배분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각 지파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온순하고 성실한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다른 형제들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원하셨고요.
무언가 좀 장사에 어떤 재능이 있는 이 스불론 지파는 장사를 잘해서 형제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길 원하셨고요. 싸움을 잘하는 단이나 므낫세 지파는 국경 지역에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형제들을 지켜주길 원했고,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봉사하며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제사장, 성전에서의 어떤 봉사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12지파를 나름대로 그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그들이 살아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에 따라 책임을 따라 그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으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번 맥주절이 정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것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누리고 잘 쓰고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방법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지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먼저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삶의 처지, 우리의 삶의 상황,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우리가 힘든지 안 힘든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우리의 심정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의 책임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기 위함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기 위함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만큼 주십니까? 얼만큼 받게 하십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정말 차고 넘치도록이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뭐 물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도 그렇고요, 아니면 믿음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차고 넘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자리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아직 빈자리가 좀 많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참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가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채워 힘써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묘합니다. 저에게 주신 응답은 뭐였냐면요, 여러분들을 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을 보라는 거였어요. 왜 여러분들을 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물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은 차치해 두고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저를 좋은 목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혼자 저 좋은 목사입니다, 저 괜찮은 목사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저는 그냥 그런 목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목사라고 여겨주고 좋은 목사로 인정해주면 저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 빈자리는 누가 채워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맡겨진 역할, 맡겨진 사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 좀 욕심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됐으면 좋겠고, 많이 모이는 교회, 많이 베풀 수 있는 교회,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회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기 이전에 먼저 무엇부터 하셔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받으셔야죠. 받아야 나누죠. 없는데, 물론 없음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맥주절이 무언가의 기점이 돼서, 무언가의 전환점이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정말 차고 넘치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도 정말 축복이 풍성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은혜가 풍성한,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까닭에, 요셉 까닭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요셉 까닭에 애굽이 그 7년 흉년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잘 버티면서 초강대국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향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화운교회가 더 복된 교회, 더 풍성한 교회, 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이번 맥주절이 우리에게 그런 절기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84장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 것이고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이 찬양하고 같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더 많이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더 많이 은혜해달라고 안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